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는 1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 심각하지요. 귀성 인파도 2,600만 명을 넘게 이번에 귀성하고 귀경한다고 합니다. 고향과 부모님을 뵈려고 좀 위험하고 힘들어도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오래간만에 자녀들의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화상통화가 있지요. 얼굴 안 봐도 매일 얼굴 볼 수가 있는 시대인데도 이렇게 위험한데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쳐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러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든 버스를 타고 오든 기차를 타고 오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같은 시간인데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부모님이 느끼는 시간하고 자녀들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몇 시에 도착합니다 하고 계산적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기차도 몇 시에 출발을 하고 버스도 몇 시에 출발하고 요즘 우리나라도 거의 정시에 도착하죠. 버스도 거의 정시입니다. 1, 2분, 조금 늦으면 5분 정시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산적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요. 반면에 기다리는 부모님은 출발하는 시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설 명절 다가온다 하면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좀 늦게 와도 괜찮지요. 온다는 것만으로 기다려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시간은 계산적이지 않고 사랑의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같은 시간이지만 계산적 시간이 있고 사랑의 시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더 정답고 감동적일까요? 계산적인 것이 감동적이고 정겹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시간이 감동적이고 정겨울까요? 요즘에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삭막한 이유가 이 사랑의 시간보다는 계산적 시간으로만 살려고 하니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계산적 시간 속에 살다가
그 계산적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 사랑의 시간을 맛보려고 고향 땅으로 부모님에게로 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의 마음은 계산적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일까요? 기다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 중에 계산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 온다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2022년 1월 30일 날 오전 11시에 온다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계산적으로 살면 되지요. 막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쯤 돼가지고 나오면은 예수님 맞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우리에게 언제 온다 안 가르쳐주고 그냥 온다, 막연히 온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는 계산적으로 언제 오지? 아이고 2030년 올까? 누가 혹시 그렇게 막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계산적으로 오실까요? 너희들 죄가 얼만큼 있고 얼마 바로 살았으니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산적으로 오시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 이 예배가 사랑의 예배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는 계산적 삶과 사랑의 삶, 은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명절을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명절이 되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설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 아버지 재산의 반을 나를 주세요.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까 형님 반 가져가고 내가 반을 가져가니 미리 앞당겨서 나에게 재산의 반을 유산으로 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아버지가 흔쾌히 주시지요. 이걸 갖고 이 아들이 세상에 가서 사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재산의 반을 다 써버려. 갈 곳이 없고 목숨이 데려오니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려고 비유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하신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말씀 하나 떼어주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은 세금 걷는 사람. 요즘에는 아주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은 나라 잃은 것도 기분이 나쁜데 세금까지 뺏어간다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세금 낼 때마다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쉽게 걷는 방법을 하나 만들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금을 걷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네가 걷었던 세금의 얼마를 너의 수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으면 세금 걷는 사람이 수익이 많고 세금을 적게 걷으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 또한 수입이 적어지는 거죠.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엉뚱한 이상한 세를 막 붙여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게 세리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세리는 죽여야 되는 대상과 같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금 중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 새도 거뒀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사람 죽었다고 그 사람한테 세금을 해라니 자녀들이 그 세금을 내야 돼요. 별 희한한 세를 다 거뒀습니다. 요즘 애들 우리나라도 이 세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하여튼 이 죄인들 이 당시로 보면은 소외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오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갈 때까지 간 사람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 번의 실패를 극복하여 다시 일어서 보려는 마음에 예수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천하의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던 겁니다. 했더니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는 겁니다. 수근. 이 사람이 있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죄인 아니야, 이 사람이 이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다니 수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죄인들도 예수님께서는 잘 살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기를 바랐던 거죠. 죄인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어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이래 잘 되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전달하고자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실패를 했거나 아프거나 또는 지금 몹쓸 인생을 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과 둘째 아들의 마음이 전혀 상반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계산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남길 건데 그 유산은 나중에 되면 내 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지 말고 지금 주세요라고 하며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달라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재산의 반을 그것도 허랑방탕하게 써버릴 아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했더니만 이 아들이 밖에 나가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다가도 더 이상 배가 부르지를 않고 배가 고프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는 이 아버지가 좀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들을 내 이놈아 나갈 때는 언제 나가니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아들을 흔쾌히 받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만 되고 우리는 인생을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유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이놈은 아들도 아버지 재산 중에서가 아니고 마치 짓고 있는 것처럼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둘째 아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계산이 빨라. 세상에 아버지 재산을 자기 재산인 것처럼
미리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의 계산은 이기적 계산이죠. 아버지가 계산을 한 계산이 아니고 자기 혼자 계산을 해가지고는 마치 아버지 재산이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에 계산을 하여 내 분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기적 계산법을 갖고 산다라는 겁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주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이기적 계산법으로 해가 살면은 사람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계산법으로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계산, 욕심으로 하는 계산 아주 위험합니다. 이기적 계산의 위험을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쓰는 것은 돈 씀씀이가 이건 한계가 없고 버는 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많이 못 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쓰는 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1억, 10억 쓸 수가 있고 버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100원 벌지도 못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며칠이 안 됐는데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아버지 재산을,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계산이 있다면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 수입과 지출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계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계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얼마를 쓰면 얼마가 남고 얼마를 더 써버리면 내 재산에 얼마가 줄어든다. 이게 정상적인 계산법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본심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 계산법을 하고 삽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정상적인 계산을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을 얼마를 해서 얼마를 남기자라는 것이 지혜. 그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내 수입이 얼마고 내 지출이 얼마인데 그 중에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미치지 않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 사람이 이기적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계산 자체가 사람 본성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출과 수입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이기적 계산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가 뭐였죠? 잘못됐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할 때는 계산을 해가지고 달라 했는데 쓰는 것은 계산이 없습니다. 이기적 계산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계산이 없는 그런 계산이에요. 그 계산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계산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즐기는 것, 내가 하고픈 것을 하는 계산. 이건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계산법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기적 계산법을 욕심 계산법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수입과 지출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돈 관리하는 사람들의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네 머리를 먹지 말고 장부를 믿으라고 합니다. 장부. 그래서 꼭 가계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가계부가 없는 사람, 이게 지금 이기적 계산법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씀씀이가. 그래서 성경 정신은요,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남겨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 계산법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도끼자로 섞는지를 몰라요. 이 아들도 말이죠. 자기가 재산이 줄어드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몰라요. 자기 재산이 다 사라지는데도, 아버지의 재산이 다 사라지는데도, 도끼자루가 썩어가는데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다 써버릴 때까지 모릅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산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기적 계산법으로 사는데, 얼마나 계산적으로 사는데, 그 계산은 알고 보니 계산이 없는 계산, 인생을 망치는 계산, 죽음을 향해 계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기적 계산법의 위험은 이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내가 어려우면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을 터인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지금 이 아들이 다 써버려가지고 자기에게 소유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이 돼지 치는 이 사람이 좀 사랑 계산법으로, 아이고 이 사람이 먹을 게 없네, 그래 그냥 주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돼지 쳐라, 내 돼지 치면은 너 먹을 거 줄게, 이렇게. 그것도 집에 있는 먹을 거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돼지 치면서 네 먹을 거 스스로 구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게 배우지를 않으면요, 이기적 계산법이 정상적인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돼지를 치면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모두들 흉년이기 때문에 대문을 걷어 잠그고 있습니다. 창고를 꽁꽁 걸어 잠궈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고 주려고도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는 사람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혼자 착각을 합니다. 이기적 계산법으로. 내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어림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안 돕는 것이 이기적 계산법의 세상 특징입니다. 어려울수록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안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한테 내가 저래 해줬는데 이제는 나를 모른 체 한다. 모른 체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모른 체 합니다. 이게 이기적 계산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기적 계산법으로는 살아서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지를 않고 이기적 계산법으로 사는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살아갈 수가 없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되니 이 아들이 이제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자기는 아들인데도 굶어 죽게 생겼다는, 이게 이기적 계산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둘째 아들이 살 길이 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살았는데 더 이상 살 길이 없을 때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줄여 죽는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데는요, 그냥 돌아올 수 못해요.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푹푹 이렇게 와지지 않습니다. 이 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아, 나의 이기적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기적 계산이 틀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만 내 삶이 제대로 안 되었군요.
이제는 나의 계산법이 틀렸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갑니다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들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 보면은 구원이 없는 생각입니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계산을 하면 할수록 틀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평생 고생을 하고요, 남는 거는 없고요, 인정도 못 받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요, 나의 계산법이 틀렸습니다. 이기적 계산법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옳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널리 받아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아들의 마음이 정말 낮아졌지요. 아들이잖아요. 한번 아들이면 영원히 아들이지. 아들 됐다가 아들 안 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자기 부인, 내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 마음을 은혜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들이지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은혜를 알아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 계산법에 의하여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요, 빚지게 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이기적 계산법으로 살게 되고 결국에는 살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라고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아버지는 희한한 아버지지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멀리 떡 보더니만 옷도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데 떡 보고 아버지가 바로 딱 알았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들, 만일 이 아버지가 계산적인 아버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들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 명절에도 가면요, 자꾸 명절에 싸우지요. 왜요? 계산적인 명절을 보내니 그렇습니다. 어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가져갔다가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몰락을 하고 난 뒤에 아이고 좀 위로를 받아보자고 집에 떡 들어오면요, 형제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 왜요? 다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온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 마음 갖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아버지가 계산적인 아버지였다면 이 둘째 아들은요, 집에 왔다가 쫓겨나게 되겠죠. 이놈아, 네가 가 써버린 재산의 반 도로 가져오지 않다면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이번 명절에는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계산적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으로 맞는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려면요, 과거에 잘못한 걸 자꾸 계산해가지고 이걸 따지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 행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 하늘의 아버지는 계산적이 아니었습니다. 좀 부족했습니다. 재산의 반을 없애버린 이 아들 안아주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만으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랑의 계산법 어디 가서 배웁니까?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죄인도 일으키시고 실패자도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종들에게, 여러분들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종들에게 다짐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수근수근 하지 마라. 이제 둘째 아들 돌아온 것에 대하여 수근수근 하지 마라. 아이고, 저 아들이 재산의 반을 들고 나가가지고는 막 써버리고 이렇더라니 아주 몹쓸 아들이래. 이런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과거 말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계산적 말 하지 마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생각이 깊으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는 선포하십니다. 모든 세상에 수근수근 하지 마라. 과거의 잘못 말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큰아들은 계산적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이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이 재산을 다 쓰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반기는 거 보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가 집안에 살면서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품꾼의 하나같이 생각했더라면,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네. 아이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음식도 먹게 하는 거 감사하네, 이런 마음인데, 내가 아들이니까 당연한 권리 내가 주장을 하지 하는 마음이 있다가 둘째 아들이 돈 다 쓰고 들어오니 그걸 보고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적 계산법은 위험합니다. 좋은 관계도 깨어버립니다. 이런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둘째 아들과 큰아들은 원수가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쑥 그래서 이 아들은 이랬다가 다시 찾았고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다. 이기적 계산법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성경에 놀라운 정신이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다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적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다시가 없습니다. 재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회를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면 참 가슴이 안타까워요. 용서를 할 줄을 몰라요. 은혜를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책필사가 어졌지 않습니까? 두 분 결혼할 건 없잖아요. 자기가 그런 말을 했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잊어줘야 됩니다. 이게 용서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데도 두 번, 세 번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도 잘못을 하고 있는데 안 들켰을 따름인데 자기도 들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 갔어요. 그러니까 만천하에 와가 목사님이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변상할 때에서 변상을 다 했어요. 그러면 끝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발목을 잡고 늘어납니다. 그 목사님이 용서받고 난 뒤에 전도도 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같은 교인이 끝까지 칼고 넘어지고요, 전 목사는 못하게. 그럼 지는 이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우리 교회 교인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했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수근수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도록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를 한다고 합니다. 왜? 다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기가 불능하기 때문에 아무나한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창의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알리바바 두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투자자들은요, 전부 다 주저주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중국에 되나, 제가 공산주의인데. 이 사람이요,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일본에 갔더니 손정희 씨가 떡 들어보더니 막 20분 딱 듣고요. 투자 금액을 몇 억을 그냥 줘버렸어요. 손정희 씨는요, 중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천 배를 남긴 거예요. 왜? 그래, 네 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좋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투자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용서가 없고 다시가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한 번 죽어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으면요, 끝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신은 다시입니다. 다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하십니다. 이 세상은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과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계산을 할 때는 이기적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본능대로 그래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지혜로운 계산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지출이 많으면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수입을 늘리든지 이러지 않으면은요, 지출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혜로운 계산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가는 세상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계산을 하고,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따라 순종할 때에 이번 명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설을 보낼 때에 예수님처럼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명절을 보내게 되고, 그럴 때에 천국 같은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죄인도 세리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 이제 세상 계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움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은 천국 같은 명절 보내기를 원합니다. 계산적인 명절이 아니라 사랑의 명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웃음꽃이 넘치고 행복하고 용서가 있는 복된 설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5장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를 부르시사 믿음의 예배와 함께 천국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이기적 계산법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산법, 사랑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 이후에 인생을 살 때에도 계산만 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계산적으로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만나 용서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할 때에 천국 같은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세상은 아버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예물입니다. 이기적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11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작은 감사이지만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점 번째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세상 방법대로 이기적 계산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는 자녀들 다 되어 힘들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다시 일어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열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미종족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승리 아버지 하나님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이렇게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가지고 모자리면 말씀을 하시면 복사를 하면 되니까요. 필요하신 대로 한 2구씩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이 75세 이상 어르신 우리 교회 설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에게 있으니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가져가셔서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래 돼서 내일 모레 2일까지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새벽 예배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설날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며 예수님을 따라 행복하고 복된 설날 보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